할렐루야. 네, 오늘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모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별교회에서 공유교회로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포 명성교회의 김합봉 목사님을 통해서 공유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의 쉐어처치, 교회를 어떻게 쉐어하는지, 이 운동이 나름대로 벌어지고 있는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개별교회에서 공유교회로 더욱더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의 북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 반도에, 우리나라처럼 그 반도에 북단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유럽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이 막힐 때에 이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도 갇히게 되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 북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최근에 많이 주일날 보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때의 사건을 바라보며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좀 참고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이렇게 전했는데,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가서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니까요.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펴서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펴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헬라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시에 그곳은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도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헬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이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꽤 믿게 되었고, 또 본문에 보면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부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게 믿어질까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왜 믿어질까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자,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헬라인, 이방인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시기심을 갖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자의 불량배를 동원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량배를 동원해다가 막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바울과 실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었고,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이 묵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어디였냐면 제이슨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야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제이슨,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몰래 바울과 이 일행들을 피신을 시키고 야손과 그의 집 사람들은 이제 막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증언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그것을 믿었던 헬라 사람들이 있었고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더 시기해서 야손과 그 사람들, 처음 교회가 된 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편지, 자,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다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게 관계를 맺었지만 너무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예수 믿었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야손을 중심으로 한 이 핍박이 엄청 났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믿음의 역사를 믿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사랑의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참아낼 줄 아는, 핍박을 견뎌낼 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개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세워졌고 핍박이 되게 많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개척교회의 성도들은 좋은데 그 지역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너무 좋고 성도들은 너무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있는 위치한 곳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이 반도에서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개척될 때부터 은혜가 컸는데 은혜만큼이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컸어요. 환난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구원이 더 감격스러웠고,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 감격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자,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한, 남쪽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핍박이 많은데,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개척교회가 저렇게 힘이 드는데 저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애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본이 되었다,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 중에는 일종의 모델 교회입니다. 저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교회를 따라가야겠다, 저렇게 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보면서 공유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김포에 있는 공유교회 한 군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김포에 2개의 공유교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수원에 있고 이제 서울에 또 하나가 생긴다고 하고, 이제 부천에서는 이제 동강교회가 개척한 청년들 중심의 둥근교회가 있는 곳에서 공유교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곧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곳에 갔더니, 자,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교회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앞에 코워십이라고 써 있습니다. 코워십. 워십은 예배죠. 코는 함께하는 코워십인 거예요. 코워십.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재 한 지붕에 9교회가 있습니다. 한 지붕에 어떤 데는 6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한 지붕 한 건물 안에 9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코워십, 서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워십. 스테이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김학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스테이션이란 말을 썼느냐?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제가 생각한 스테이션이 개념은, 스테이션은 역이잖아요. 역공역, 부천역.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국에 스테이션을 세웠습니다. 전철 기차가 다니는 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선교의 스테이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그 스테이션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 가고 하는 교차로처럼 그 지역마다 스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코워십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그 다음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한지붕 현재는 9교회입니다. 9교회. 와. 한 공간에서 그렇게 9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이 거의 다 틀려요. 서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교회에 가장 제가 가져오고 싶었던 게,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그 또 다음 화면을 또 보여주시면요, 교회에 보니까 이 멋진 이 들어가는 곳에 이 멋진 뭐가 하여튼 장식이 있는 거예요. 이 봤더니 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요. 이 작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작가가 원래 불자였대요. 불교는 가장 해인사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이분이 예전엔 불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데 팔만대장경처럼 아주 큰 나무에 글씨를 쓰는데요. 글씨 크기가 다 똑같아요. 손으로 쓰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써서 팔만대장경처럼 이게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고 있대요. 헬라어로도 성경을 쓰고 있대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 써준 이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월십을 같이 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교회 공간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여느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제 글씨가 좀 보이시죠? 저렇게 자세히 보면 저런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공간은 이렇습니다. 뭐 공간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뭐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공간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11년을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많지만요, 많은 교회들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이민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아주 적은 비용을 내고 그 오후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보통 이제 한인들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미 공유의 개념은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어차피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임대를 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를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임대를 하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공유한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공유는 보통 경제학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시간에 차를 주차장에 놔두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이 써서 공유함으로써 공유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 공간도 가지고 있고 많은 인적인 자원들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여기서 소모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 공유해야 되거든요. 이 동강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강교회는 주중에도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항상 교회가 붐볐습니다. 늘 문화센터가 있고 카페가 있고 선교원이 있고 교회가 늘 붐비는 이런 교회였어요. 울타리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실로암에 있는 상동성전,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상동성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는 것, 이런 훈련들이 동강교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정신이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이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방 하나가 있으면 다 우리 부서 방이에요. 이 부서 방은 딴 사람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우리 방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창고가 있고 우리 물품이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교회 안에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공유한다는 것이 귀찮은 일이에요. 청소는 누가 할 겁니까? 끝나고 나면 누가 마무리할 겁니까? 그 다음은 누가 청소할 겁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관도 가보면 토요일날 그곳을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유치부실 이런 데 보면요,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따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1부가 청소할 거냐 2부가 청소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공유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유가 하나님께서는 공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공유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공유가 쉽지 않아요. 부서끼리도 쉽지 않아요. 사역자끼리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누군가가 더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공유였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은 프리라이더가 돼서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공짜로 얻어 탈 거고, 어떤 사람은 계속 희생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이 싫기 때문에 공유라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공유는 딱 칼로 자르듯이 딱딱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를 한다는 것,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한 교회가 자산을 매각하고 공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그 자체 자산이 있는 교회가 공유교회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세운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됩니까? 반발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놀라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 임직이 되면 1년 안에 개척교회로 가야 돼요. 이게 이 교회의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레디컬하니까, 상당히 급진적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공유교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하나를 시작했어요. 하나의 모델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모델을 따라서 또 다른 모델이 생겼어요. 자, 김포에 생겼었는데 안산에 생겼어요. 그리고 수원에 생겼어요. 계속 생기고 있고 부천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희생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개척과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뛰어들 수 있는 펭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나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전에 야 그랬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스터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국은 이 마게도니아와 남쪽에 있는 아가야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에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에서 우리끼리를 넘어서 더 큰 우리라고 하는 협소한 우리가 아니라 더 큰 우리,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별 교회에서 공유 교회로 가야 되는 오늘날의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는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살면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은요,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해봤자 뭐 물건도 공유할 수 있고 다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희생 하나가, 그 희생 두 개가 그 지역사회에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선교는 어떤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선교는 가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불편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편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강교회가 네팔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없을 때에 우리 교회 평신도 성도들이, 청년들이 가서 6개월, 7개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가셨고요. 뭔지 몰랐어요. 선교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개념적으로 접근했던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부딪혔던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툴었죠.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네팔에 학교가 하나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학교가 하나 세워지면요, 모델이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면 또 다른 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 네팔의 저 작은 도시에도 비슷한 모델로 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처음엔 초등학교를 해보죠. 조금 있으면 중고등학교를 해보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쌓이고 하나님 길을 여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선교는요, 물론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지, 그 전에 물론 우리가 많은 스터디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여기서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해도요, 그 현장에 가면 다 달라요. 이것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공유교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방교회가 공유교회를 우리 교회를 쪼개서 공유교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교회가 자산을 매각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놀라운 교회가 되겠죠. 위대한 교회가 되겠죠. 그런 선택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킹덤이 영향력을 끼치는 킹덤 임팩트.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임팩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킹덤 임팩트를 주고 싶은, 바로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선교사가 누군가 특정한 전문인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공유교회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상당히 도전해볼 만한 하나의 교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처음부터 고안하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델이 있기에, 우리에게 여건도 되기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공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점심은 어떤 햄버거 가게에 4달러, 여러분 4달러 아시죠? 4천 얼마짜리 세트 메뉴를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었냐면, 목사님들의 교단이 다른 거예요.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가 순복음교회 목사님께 배울 게 있습니다. 성결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성결교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께 또 가르쳐 줘야 될 것도 있고요. 이런 크로스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척하고 교회가 힘들 때 처음에 개척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임대해야죠, 리모델링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이런 때에 공유교회가 있으니까 월 10만 원, 20만 원 그걸 내면서 교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재기하는 거죠. 다시 교회를 세워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일어나서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이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썼던 재정이 안 드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재정을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재정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독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엔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같이 친해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됐는데 안 떠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똑같이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유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재정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이 교회가 더 내는 거예요. 똑같은 공유교회지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에 가깝고요, n분의 1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더 내는 거예요. 원래는 독립하려고 했었는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똑같이 나눠서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듣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다 좋은 이야기만 있지는 않겠죠. 비하인드에 어려운 이야기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마다 다 가정이 다 평안합니까? 사랑하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집에 여러분 화장실 다 공유하잖아요. 식구들끼리 아무도 청소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맨날 나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 누가 합니까? 공유하는데 항상 여러분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성질이 막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남과 교회를 공유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될 때에 이런 공유는 두려운 거예요. 같이 기숙사에서 한 방에 사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랑 책상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선을 딱 긋지 않습니까? 너 건너오면 너 다 뺏고 막 지우개 뺏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뺏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유의 마음이 있어서 선을 그렇게 긋지 않았어요. 남의 선을 주로 침범해서 그렇지. 네. 선을 긋는 게 아닌 거예요. 지킬 건 지키지만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게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지키기만 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침범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상호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공유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하나의 모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선교사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오늘 공유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이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교회 개척은요 100개에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교회 개척은 거의 안 되는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선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고 벤치마킹도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끼리 잘한다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많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젖어 있어요. 그냥 미지근한데 젖어 있어요. 우리가 미지근하니까 딱 목욕하기 좋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거기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말세 때, 지금 말세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세는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희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날 사랑 갖고 안 되니까. 예전에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말세는 여러분 서로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말세에 더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한 성도님이 무명으로 드리길 원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듣고 급한 마음을 주셨는지 그건 성령께 주신 것이겠죠. 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마음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사실 신비입니다. 이거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학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수학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는 개별교회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 작은 꿈 아닙니까? 너무 작은 꿈이 아니에요. 꿈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 살겠다, 너무 꿈이 작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쓴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깝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보다는 더 돼야 되잖아요. 개별교회 잘 되는 것,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킹덤 임팩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조금 더 확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란 말이 있습니다. 시너지란 말은 뭡니까? 말 한 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잖아요. 말 두 마리가 각자 끌면 두 개 수레밖에 못 겁니다. 하지만 말 두 마리가 같이 끌면 세 개의 수레를 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인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인 거예요. 멀티플. 하나님의 방법은 곱하기에 더블, 세제곱, 네제곱,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의 수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열방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았던 이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쓸 게 없답니다. 말세에 대해서도 쓰고 막 써요. 그런데 하나 쓸 게 없는 것이 너희들의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쓸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와,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이 엄청난 칭찬을 데살로니가가 받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북남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킹덤 임팩트입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북한 선교부에서 이제 세터민 식구들에게 이제 추석 때도 그렇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이제 그 전에 택배로 보냈는데 올해는 갑자기 북한 선교부에서 얼굴을 보고 줍시다. 그래서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몇 팀이 나눠졌나 봐요. 그래서 몇 분이 하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오셔서 배달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하루 밤을 꼬딱 새면서 700km 이상을 운전했어요. 700km? 왜냐하면 세상의 빛 동강 아닙니까? 경기도 양평까지 갔다는 거예요. 양평부터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는 부천 동강이 아니니까. 여러분, 경기도 양평뿐만이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음은 어떤 임팩트를 갖겠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지 못하지만 나는 조그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드린 물질이 너무 적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헌신이 작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몸이 고생하고 내가 좀 마음에 고생하고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그 임팩트를 갖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의 구역을 섬긴다, 내가 하나의 진을 섬긴다, 내가 하나의 사역팀을 맡았다, 내가 별것 아니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다, 주차장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섬기고 있다. 이 작은 임팩트가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또 영향을 끼치니까 이것은 멀티플라이의 역사, 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만 교회는 정말 쉽습니다. 교회는 어렵지만 교회는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면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 인생인 것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도전받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공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누군가의 어떤 하나의 사건, 이벤트, 하나의 최근에 개척의 동향, 교수님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이보다는 나는 어떤 공유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을 받고 그냥 개별 교회로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개척을 했다, 하나를 더 얹어서 교회를 2개 하는데 동강교회는 공유교회 하는데 몇 개 교회가 오는데 이런 우리의 숫자의 셈법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는 셈법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좀 이렇게 화끈하고 좀 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요,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한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금요 불꽃 예배는 이 예배의 목적은 불꽃입니다. 못의 불꽃입니다. 살다 보면 불꽃이 식습니다.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불꽃이 없어요. 그냥 삶에 뭐 어떤 에너지, 삶의 어떤 방향 없고 그냥 사는 게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삽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불꽃이 되어서 삶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또 참 잘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칭찬도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건강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냥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세상의 빛 동강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세상의 빛 교회가 함께하는 공유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